월상 예배 에스겔 3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에스겔 46장은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신 이후 세워질 천년 왕국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나오게 되어지며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생명체가 살아나게 되며 광야는 푸른 초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는 천년왕국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 안식일과 월삭의 왕들과 백성들이 성전 동편 문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안식일과 월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면 그 천년왕국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의해서 운영되어질 것입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죠.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뜻이 있겠죠. 그것이 안식일과 월삭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총 12가지의 열매로 맺혀져 있다. 그렇다면 왜 12가지의 열매가 생명나무에 맺혀지게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 안에 이 땅을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뜻이 다른데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46장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질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행 연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시바널입니다. 세 번째 달이지요. 이번 달 히브리 원어는 자인입니다. 이 자인의 뜻은 큰 낫 또는 검을 뜻하며 이는 자르다, 추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인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낫처럼 생겼죠. 자르다, 추수하다. 구원이 시작된 우리가 오멜게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점검하며 큰 낫으로 추수해야 하는 시기가 세 번째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이다. 아멘. 그분은 자인을 들고 낫을 들고 이 땅 가운데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 곡식은요,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첫째, 예리한 낫으로 추수되어지는 사람은 인내하는 자입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인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는 생명의 씨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추수의 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습니까?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종 알곡을 추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리한 큰 낫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인내하게 되어진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준다? 인내를 만들어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기 위함인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시련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인내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되어졌을 때 인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에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줬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키우기 위함이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들 버티는 거, 인내하는 것도 여러분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 사업장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조급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인내할 수가 없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 환경은 더욱더 시련이 많이 와요. 이것은 믿음의 시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길 원하신다? 인내를 만들어내시길 원하신다. 이게 평상시 훈련이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내하는 자로 추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둘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인내할 필요 있다 없다?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인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두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간다, 살아가지 않는다.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뭐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안 만나고,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대.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디 간다? 천국 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인내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싹 다 잃어버리고 환경에 매여서, 재정에 매여서, 현재의 어려움에 매여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와 사실에 반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큰 낫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첫 번째는 어떠한 자를 추수하십니까? 인내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세 번째는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여,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예수와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내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자라나게끔 해야 되는데 믿음의 시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믿음의 시련은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저 사람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해야 돼. 믿음의 시련이 오죠. 내가 돈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11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믿음의 시련이 오죠. 내 시간 쪼개갖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싶은데 믿음의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려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음성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인내하는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움직여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앞서서 내 계획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간 1번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타작마당은 어떠한 곳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이 타작마당은 어디라고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오멜개수 첫째 날부터 오멜개수 49일 날까지 보리 한 단, 오멜 한 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불로 태워드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매일마다 행하기 때문에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진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알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곧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알곡과 겉모습이 비슷하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종교적 모습, 겉모습은 알곡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벼가 언제부터 쭉정이가 되어집니까? 벼꽃이 필 때 비를 많이 맞아 썩었거나 땅에 영양분이 없을 때 쭉정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인의 어원을 보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영양분. 예수와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원이 시작되어진 자도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쭉정이가 될 수 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영양분을 내 안에 계속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쭉정이가 되어질 수 있다. 알곡과 쭉정이는요, 여러분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구분되어집니까? 추수하게 되어졌을 때. 알곡은 땅에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날아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미가서 4장 12절, 그들이 바벨론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력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을, 유대인들을 모으셨나니. 언제 이루어질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타작마당 앞에 모으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대속죄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어디로 모으십니까? 타작마당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곳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시야를 거부하고 죽인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회심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교회를 타작마당에 모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어떠한 장소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참고로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이방교회를 상징하는 룻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연합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이방인으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룻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오미와 친구가 될 것인가. 다음 주에 저희가 룻기를 보게 되어질 것인데,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룻은 열방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열방교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먼저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훗날 예수와께서 큰 예리한 낫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며 열방교회와 이스라엘을 타작마당 앞에 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날이 반드시 올지라 믿습니다. 영혼들을 추수하는 날. 추수, 오멜개수, 보리를 추수하는 날.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순절을 의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마가 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열방과 이스라엘이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분이 큰 낫, 예리한 낫을 들고 열방교회와 이스라엘을 추수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정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순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룻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이방인으로 이스라엘과 접붙임 받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게 되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열방 교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는 반유대주의의 사상과 교회 안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대체 신학과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친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룻처럼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는 스불론 지파의 달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 뜻은요, 후한 선물, 명예, 희생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번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지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달에 무엇을 주시길 원하신다? 번영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스불론 지파는 사업의 영역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스불론 지파에게 땅의 경계를 시돈까지 확장시켜 주신다. 사업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바놀은 사업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은 3가지 재정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재물을 다루면서도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룰 줄 아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3가지의 영역을 해야지 이번 달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에게 번영의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번영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12장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정렬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스불론 지파는 모든 무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만들어진 허리띠, 생명을 지키는 의의 흉배, 우리의 삶을 평안케 만드는 복음의 신발,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소망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이 시작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여호와의 군대로 무엇을 할 줄 아는 지파였습니까? 정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렬되어지지 아니하는 마음과 생각과 말을 통하여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두 마음. 하나님, 내가 정렬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과 생각과 뜻, 나의 계획과 사업장의 운영의 계획과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렬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렬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행동에는 무엇이 없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 피는 사람들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에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돈과 재정과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단에게 열려져 있는 마음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세 번째 달 3개월이 되어졌다. 이 세 번째 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바널. 그러면 첫 번째 달의 이름은 니산월, 두 번째 달의 이름은 이하루월, 세 번째 달의 이름은 시바널입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바널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결혼 서약서 토라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은 온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말씀하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에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 이 오순절이 껴있는 시바널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이 시바널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자라고 말씀하신 그 달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의 성품에 매료되어진 사람들은 그 신랑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신랑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종로로 타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무엇이다? 자기 부인이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강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는 신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7가지의 성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한 성품, 공의의 성품, 아름다우심의 성품, 승리의 성품, 겸손한 성품, 흔들리지 않는 성품, 통치하시는 성품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멋대로 변하며 자제력이 약해지고 좋지 못한 옛날 습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단장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 멋대로이고 자제력이 약해지고 좋지 못한 옛날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고 치매까지 걸려. 최악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생각과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줄여야 합니까? 욕심을 줄이고 무엇을 키워야 할까요? 호크마, 지혜를 키워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일에 욕심이 앞서게 되어지면 무엇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목적, 구원을 이뤄내가야 되는데 욕심이 가득하면은
육의 욕심이 가득하다 보면은 지혜가 떨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십자가에 버리고 여지껏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목적, 우리의 최종 구원을 이뤄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실천적 지혜란 무엇을 말합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지혜가 호크마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 침체가 되어지며 일상이 진부해지고 지루하게 되어지며 따분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쌘 어떤 예리한 것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할 수 없으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욕심을 줄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노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늙은이가 부리는 욕심, 그게 노욕이에요.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노욕에 빠지게 되어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는 그 일들을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가 왜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상심리.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된다. 신명기 16장 10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절 오순절을 지키십시오. 오순절은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추수의 명절 가치르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 오순절에 당신에게 주신 복을 따라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빈손의 히브리 원어는 레캄, 공허하다, 헛되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빈손은 돈의 액수와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긴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종교적 형식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절기를 통하여 우리와 특별한 만남 가운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영적 건강의 좌표이며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비례합니다. 감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가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묵상하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들을. 감사의 내용은요, 환경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나를 구원하신 거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며 숨 쉬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며 일어날 수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며 여러 가지가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게 되어진다.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넘쳐 나오게 되어진다? 감사가 넘쳐 나오게 되어진다. 감사가 넘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궁금증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을 하게 되어진다. 불평, 불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적은 이유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